오순절 이전의 성령 하나님, 오순절 이전의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다음으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후임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오르기 전에 엘리사에게 어떤 것을 얻기 원하느냐라고 물었죠. 지난 말씀입니다.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요만큼이라면 요만큼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보다 배로 더 큰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기도에 답을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스승인 엘리야, 당신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허풍이 아닐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더 큰 것을 가득 채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기도를 이루시고, 때로는 그 기도가 아닐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죠. 그런 후에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다음 선지자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그 강을 건너게 되고요. 그리고 여리고에 오니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보고 엘리사를 엘리야처럼 경배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그를 추앙하게 되죠.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이곳에 나오죠.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성령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 책이 바로 열왕기하이고요. 그 중에 엘리사와 엘리야가 같이 나왔던 이 장면에서 가장 많이 성령이란 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성령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성령을 약속해 주신 그때,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또 예수님 이후로 오순절 사건 이후에 나오는 그때 성령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령은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령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체로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은 먼저는 창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1절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령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죠. 이사야 42장 5절에서도 그 창조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그 가운데 그 모든 창조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창조의 때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이유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해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를 임명하시더라.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세우실 때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오늘 본문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체험케 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성령이 언급됩니다. 사람을 세울 때,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령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더라.
사사를 세울 때, 사울과 다윗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 여호와의 영 등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임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간다.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그 땅에 전하게 하시죠. 주의 영, 성령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약에 성령이 나오는 이유를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모든 역사에 관여하시지만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은요, 먼저는 창조 사건 그 속에 개입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또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명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실 때 계시를 또 예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구약 속에 나타났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창조적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의 창조 이후 계속적 창조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가정 위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지금 이 저출산 문제들,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저는 성령의 역사를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년, 30년 전보다 부부가 된 가정에서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가정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 풀타임 사역,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벌써 한 20년 훨씬 전에 그 사역을 할 때 새로운 가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생명에 대한, 아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일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물론 세상도 바뀌어야 되지만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수백억, 수천억을 쓰지만 출산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긴급한 재난을 이 출산율에 관련해서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2021년, 2022년에 걸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기혼자 가정을 기준으로 평균 1.31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서 종교를 가진 기혼자들은 불교가 1.43, 기독교가 1.42의 아이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겠다라는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도요, 우리 개신교가 68%, 카톨릭이 40%, 불교가 17%가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가정을 일궈야 된다, 남자, 여자, 양성에 대한 평등을 무너뜨리는 그런 보수적인 교회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런 부분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기관에 정부가 많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구약 속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대로 본다면 성령 하나님은 계속적인 창조 사역으로 가정을 세우고 계시고요, 그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따라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사회 문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신앙 문제, 성령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생명의 태를 얻길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나의 태를 여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는 30대 앞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하니까 좀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성령의 간구를 꼭 해주십시오.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은 이제 정점을 치고 저출산으로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측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수적인, 가정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저출산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로, 성령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특별히 직분을 주시거나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를 콜링하실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먼 일이지만 혹여 직분자의 선거가 되었을 때 추천을 받으시거나 또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직분자에 대한 권면을 받으실 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실 마음을 갖고 계신 분 반드시 오늘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겸손하게 그 직분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후보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으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연락하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요, 여러분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나고 실력이 있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목회자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도요, 물러서고 싶고 받고 싶지 않았지만 겸손하게 그 자리로 나아가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대로 그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간 이들이 지금 직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직분을 부르고 사람을 부르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를 세울 때 성령이란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는데 반드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부름을 받으셨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의 성령은 예언과 계시를 전할 때 역사하셨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일들, 예언과 계시가 필요한 것, 그 목회자가 저 기도원에 있는 권사에게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언과 계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께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은 예언의 영이십니다. 내일의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저는 성령께 절실히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 반드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요, 내일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구약에서 보여준 성령의 사역들이지요. 저는 연동교회 오기 전에 개척한 교회에서 그 개척 교회를 아주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로 세우길 원했습니다. 개척 멤버들과 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건물 없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모토 가운데 건물 없는 교회로 우리 갑시다 라고 개척 멤버들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건물 없는 교회를 가진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이쪽은 개혁적이지 않고 저쪽은 개혁적이냐? 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후에 계속해서 제 마음이 부담이 생겼습니다. 건물만 없다고 그 교회가 정말 개혁적일까? 건물이 있다고 그 교회는 개혁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곳에 묶여서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를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진정한 개혁적인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음성을 주셨고요. 나중에 그 개척 멤버들과 다시 함께 모여서 제가 하나님께 들었던, 성령께 들었던 음성을 나눴습니다. 건물 없는 개혁적인 교회를 말씀하셨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교회 건물을 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니 저는 이렇게 열어드립니다. 여러분이 노하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오픈을 했더니 개척 멤버들이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목사님이 받으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니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건물을 얻고자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연동교회 오기 전까지 정말 교회 건물을 얻고자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끝내 교회 건물을 얻지 못하고 제가 연동교회에 왔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그 교회는, 제가 그 개척했던 그 교회는 300만 불이 넘는 그 교회를 51만 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교회 건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교회에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적의 출발이 성령께서 교회 건물이 있고 없고를 개혁적인 교회로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예언과 계시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성령께서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년이 되지 않은 그 교회에 정말 좋은 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반드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언과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그것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을 보게 하십니다. 예언과 계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 제게 계시할 수 있는,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과 일터에, 내가 섬기는 우리 연동교회에 내일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언과 계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재단 가운데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하나하나에 또한 함께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과 계시를 성령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따뜻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